자, 오늘 또 구원의 징검다리 7번째 시간으로 아담의 원죄와 대표성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근래에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죄를 지적하거나 또 지옥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림도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 주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면 그런 그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수호천사가 어린 아이들 손잡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주 이쁜 동산을 거니는 이런 모습들의 그림뿐입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의 피도 싫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싫어하고 또 죄를 지적하거나 또 지옥 이야기, 심지어 천국 이야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설교는 바로 죄를 지적하고 천국을 강조하는 것,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강조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많은 설교자들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온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설교한 그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정말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높은 산 위에서 아니면 바위에 걸터 앉아서 또 배에 걸터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의 주제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시 회개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아주 참 죽을 말 앞에 놓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서 하는 그들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이 죄의 문제를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많은 그 목회자들 설교도 들어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참 말재주도 좋고 말주변도 좋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아는 것도 많아서, 또 어떤 분은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참 설교를 세상 이야기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하는데, 근데 결론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어떤 재밌는 이런 이야기 들으려면 기타의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가든지 어떤 대학교를 가든지 그래야 되지, 기타의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목회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허비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든 좋지 않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 문제라든지 지옥 이야기라든지 천국 이야기, 이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참 미국 LA만 해도 한인들이 12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서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다 늙고 병들고 결국 이 세상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 문턱에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원의 징검다리 지금 한 24시간 정도 계속 작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선악과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죄가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아담이 지은 그 원죄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사탄 마귀가 죄를 이 세상에 가져왔다는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뒤에 아담 하와를 친히 주례를 하시고 가정을 조직하셔서 에덴 동산에 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 하와가 그냥 두 사람이서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한 4가지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4가지 중요한 의무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 낳지 말고 둘이서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녀를 낳기는 낳되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거룩한 자녀를 번성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가 뭘까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 이런 의무를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과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의무를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이런 4가지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어떻게 그 4가지 의무 잘 지켰나요?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사탄 마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결국 거룩한 자손을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번식하되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거룩한 자손이 아닌 죄인을 번성케 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아담 하와가 했는데,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이 지구상에 사탄 마귀를 막지 못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경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사탄 마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 하와를 먼저 찾아왔어요. 왜 하와를 찾아왔을까요? 아담을 찾아오지 않냐고 하와를 찾아온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사실 하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이 나섰고, 그 다음에 온 우주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나셔서 이 선악과 생명과를 두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아담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지 여자인 하와는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생각에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 걸쳐 들은 이 하와의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조금 그 약속, 그 명령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와를 찾아서 유혹을 했는데 하와가 그만 이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널름 따먹고 맙니다. 자기만 따먹었습니까? 그 선악과 또 하나 따가지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해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타락을 했고,
그 남편인 아담은 그 아내 하와에 대한 애정 때문에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골 같은 옛날에 가면 그 뱀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좀 사람이 별나가지고 뱀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갔습니다. 늘 학교 갈 때도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뱀을 잡으면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는 아주 좀 그런 습관이 제게 어릴 때 제가 좀 아주 유별났어요. 근데 사실 남자들이야 뱀을 쳐다보면 그래도 뭐 그렇게 겁을 먹거나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이 아무래도 좀 질겁을 하잖아요. 뱀을 보면. 왜 그러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뱀을 보면 질겁을 할까요? 뱀에게 속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뱀의 정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저기 보면 계명성이 나오죠. 계명성은 물론 별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별일까요? 그 어떤 신학자들은 그 샛별이다. 샛별 중에서도 금성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 별들 가운데 이 금성, 이 샛별은요,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일찌감치 잠시 떴다, 동쪽에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금성 샛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가리켜서 금성이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의 아들, 아침에 뜨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계명성이 무엇일까? 계명성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나오죠. 루시퍼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쌓여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늘로부터 내쫓긴 것이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띄워놓으세요. 자, 저기 둘째 줄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제 한상 중에 그 3층천 하늘을 가서 하나님 보좌에 다녀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의하면 이 하늘은 3층 하늘로 생각합니다. 1층 하늘은 새들이 나르는 이 창공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2층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우주, 그러니까 그런 하늘을 2층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2층 하늘을 지나가면 무별을 지나서 2층 하늘을 지나 더 깊이 들어가면 3층 하늘이 있는데, 그 3층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3층 하늘에 들림을 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저기 보면 내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내가 하늘에 올라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무별 2층 하늘을 지나서 3층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에 가서 내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보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오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제일 먼저 사탄 마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담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의문을 가져봤을 테고, 자,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야 사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담이 언제적 이야기냐? 어째서 내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을 찾아보면요, 거기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 가지고 옷이 벗겨진 줄을 모르고 옷을 다 벗은 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가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하고 누워 있는 걸 봤어요. 그러자 함이 아버지를 그냥 아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모르겠는데 밖으로 나와서 형님 셈과 그 다음에 동생 야벳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버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조심조심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그 노아가 이제 아주 진노해가지고 그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저기 보면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그 저주를 받아,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자, 이 가나안이 누굴까요? 가나안 바로 이 함의 별명입니다. 함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함의 별칭을 들어서 이 함과 그 후손들 저주하는 장면이 저기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함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학자에 의하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그 종족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함의 후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2억 말린 미국에까지 끌려와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한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엔 아예 TV, 한국 TV, 미국 TV도 안 봅니다만 한 몇 년 전에 지금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채널 28 그 월드 뉴스라는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 잠비안가 가나안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젊은 엄마가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어린 아들 둘이가요, AIDS에 걸렸어요. 아들 둘 다 AIDS에 걸렸어요. 그 AIDS를 걸린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그냥 우는데요. 잠시 뉴스에 봤는데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금년 초에 조사한 건데요.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2.7세입니다. 금년 초에 82.7세인데 그 아프리카는요, 평균 수명이 40세가 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39.1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귀에는 좀 생소하지만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레소토라는 나라는 평균 수명이 34.3세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스와질란드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스와질란드는 그 국민의 45%, 그러니까 국민 2사람의 1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아프리카 무더운 집안이냐 그렇다. 그냥 그 뭐 아주 빈부 못 사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좀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국민 2사람 중에 1명이 에이즈를 죽어갑니까? 우리는 82.7세인데 그들은 40세도 안 되고 34.3세, 39.1세 평균 수명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의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제가 뭐 이런 말 안 해도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처럼 복 받은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뒹굴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어른들, 무지한 어른들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 예수님은 내가 구원 얻는다 하더라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일본 36년 그 해방된 이후에 일본 그 어려운 그 식민지 생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 옛날 어른들이 부모들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뭐 생각나면 기도하지만 그들은요 새벽이고 밤이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8위 대국인데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요? 뭐 어제 그제시 뉴스에 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해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 정도나마 축복해 주신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 한국이 잘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깝고요. 왜 저러고 있을까? 좌파 우파, 제가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좌파 우파 완전히 지금 서로 원수처럼 지나가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생 말년에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평생 오직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의 경우 그 자녀들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잘된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지금 내 당대가 아니라도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라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 저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생명과 따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 따먹고 결국 자기들만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의 허리 속에 있던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7시쯤 야채 샐러드 한 접시 먹습니다. 점심 때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유에 오뜨밀 말아서 먹습니다. 지난 주간에 식당에 가서 하얀 쌀밥을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오랜만에 얼마나, 나 쌀밥이 그렇게 맛있는 걸 또 처음 느꼈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혈압을 비롯해서 성인병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까지는 없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뜨밀 먹고 야채 먹고 뭐 운동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약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저주받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늘까지 없어도 내일 아침에 나에게 무슨 병이 올지 몰라요. 모릅니다. 목사라고 병이 안 옵니까? 장로라고 병이 안 옵니까? 이 제약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질병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맛있는 쌀밥도 먹지 않고 난 그 오트밀 우유에 말아 먹는데 저녁에요. 좀 따뜻하게 대표가 먹으면 좀 낫겠는데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뭐 대표가 먹으니까 이게 어떤 때 내가 또 이 강아지 뭐 밥그릇 뭐 강아지 밥 먹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받아 별로 지금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없으면 살짝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근데 아담 하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요 계약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영이 죽는다. 생명과 따먹어라. 아니 오뜨밀만 먹고 살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따먹고 살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따먹지 말아라. 얼마나 쉽고도 좋은 언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는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널름 따먹고 말지 않았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담 하와뿐 없지 않았느냐? 그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나는 본 적도 없다.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세월이 얼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인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신 건데요. 자, 저기 보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들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나는데 그 모든 자손들을 포함하여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포함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아담에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만 자손들에게 너무 전가되는 것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도 그 자손들의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도 전가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인지 이해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면 제가 한 5, 6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요. 거기 박물관에 가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이죠. 나올 그때에 아주 그 악한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왕이죠. 그 바로왕의 바로왕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거기 안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 미이라인데 그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어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바로왕의 머리카락을 이제 DNA 조사를 하면 누가 그 바로왕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담하고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제가 우리에게까지 넘겨왔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만약에 아담 하와도 바로왕처럼 미이라로 만들어 놨더라면 그 DNA 검사를 해서 우리가
그 아담의 하의 후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밝혀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우리가 흔히 겨자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2019년 7월 10일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면 77억 1600,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77억 1600 몇몇 명인데 정말 많죠. 많은데, 자, 그 77억 1600만 명의 종자씨, 사람의 종자씨, 여자 말고 남자 한 30억 내지 35억이 되겠죠. 절반 치면. 종자씨를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이 예배당만 할까요? 건물만 할까요? 아니면 자동차만 할까요? 겨자씨는 비유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세발의 피입니다. 얼마나 작을까요? 새끼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77억 그 사람의 종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천 년 전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그 당시에 아담 하와의 허리 속에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77억뿐만 아니고 이미 왔다 간 그 난 80억 내지 100억, 한 1000억, 800억 내지 1000억,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올 사람들까지 그 종자씨가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남자들 경우에 우리 자손들의 씨가 우리 허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저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 그리고 그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숭이의 피가 우리 속에 혈관 속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원숭이의 피를 만약에 우리의 사람의 혈관 속에 넣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자, 우리의 몸 속에는, 우리의 혈관 속에는 원숭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의 피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제중에 태어났다는 것.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느니라. 여러분, 1948년에 일본 그 비행기가 B-52가 그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원자병에 걸려 가지고 참 고통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죠. 자, 그로부터 지금 한 70여 년이 지난 지금 몇 대가 지금 나왔냐면 5대, 6대, 7대까지 나왔답니다. 5대 손, 6대 손, 7대 손까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원자병은 자손들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그 원자탄을 맞은 그런 그 후손들이 5대, 6대, 7대 손이 나왔는데 그 손자, 손녀들까지도 원자병에 아주 심하지는 않겠지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은 죄 역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후손인 우리에게 유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다행히도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곧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자기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 여러분 홍콩을 알죠? 네, 홍콩은 1970 몇 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이 반환이 됐는데, 그로부터 100년 전에 영국의 왕과 중국의 왕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콩이라는 이 땅을 영국이 우리에게 좀 빌려주시오. 그래 빌려주겠어. 리스를 하잖아요. 리스를 해가 100년을 다 영국이 사용하다가 1997년인가 98년인가 그때 정확하게 100년 되니까 중국에다 넘겨줬잖아요. 요 근래에 홍콩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자,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 옛날에 그 계약서에, 리스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 100년 전에 사인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중국의 왕도 죽었고 영국의 왕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 계약서에 사인한 영국 왕은 영국 국민을, 장차 태어날 영국 국민까지도 영국 나라를 대표해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왕도 그 당시 있는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중국을 대표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100년 동안 정확하게 지켜지다가 중국으로 100년 지나고 넘겨준 거예요. 그와 똑같이 아담이 지은 원죄,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결국 부인하면 안 되고, 간혹 우리 가운데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 없다고 생각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이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다 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을 잘 만나서, 신랑만 잘 만나도 그냥 얼마나 삶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 사실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